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당회가 열리는데 이 당회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감리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입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회의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정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른의 생각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공동체가 그 뜻을 모아서 함께 하기로 결의된 것을 통해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면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나누고 함께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관계, 믿음의 관계만 바로 하면 되지. 무슨 교회의 이런 회의에 이런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나? 아닙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부분, 감당해야 될 부분 감당하고 그리고 누릴 것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내가 이 교회의 당회원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당회가 어떤 회의인지 또 누가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당회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된 세례받은 교인 가운데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교회의 헌금 등 의무를 책임있게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회원인가 아닌가 다 알 겁니다. 내가 예배 출석을 잘 하고 있는가 정말 아니면은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가끔 들리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당회원인지 아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당회원들은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권, 논의된 의제를 결정하는 의결권, 그리고 임원과 각 기관장, 부서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임원들을 선출하고 뭐죠? 선출되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고 계십니다. 가끔 당회원과 교인과 혼돈하셔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교인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교인이지만 당회원은 아닌 것입니다. 교인의 의무인 예배 출석이나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교인이지만 당회원의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당회에서는 당회원 명부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당회원의 명부에 들어간 사람이 당회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당회원 명부에서 내가 빠졌다고 해서 교인 명부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셔서 굉장히 서운해하시거나 아니면은 막 소리 지르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본인이 당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회원 명부에 내가 없다라는 것에 화가 나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 시간이 있는데 내가 왜 당회원이 아니냐 얘기를 해드렸죠. 교인이지만 당회원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화가 너무 나셨더라고요. 나를 무시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 있고요.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당회원권이 정지가 돼서 명부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회원 명부에서 빠진 것이지 교인 명부에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목사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명부에서 교인의 명부에서 당신이 빼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교인 명부에서 뺀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가 뺀 게 아니라 당회원 회원권이 정지됐을 뿐이다. 근데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 교인과 당회원은 다른 겁니다. 교인이면서 당회원일 수는 있죠. 그런데 교인이지만 당회원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당회원이지만
교인이 아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서운해하시거나 이거를 몰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저에게까지 찾아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은 못 들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모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에 넣었습니다. 당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회원 명부를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 교인 명부까지도 같이 확인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등록 신청을 하신 분들의 등록을 받아서 어디로 갈지, 입교인으로 갈지, 내년에 당회원으로 갈지, 아니면 세례인으로 갈지, 원입인으로 가야 될지, 아동 세례인으로 가야 될지 다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당회원들 가운데서 교회를 함께 이끌고 갈 임원들, 집사, 권사를 선출하고 각 부서에 장을 세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현재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43명의 임원을 연임하고 새로운 임원 6명의 신천 집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내년 임원으로 함께 일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보면서 기둥과 같이 교회를 떠받치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임원들이니 당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자격 조건이지만 저는 신앙을 1순위로 임원의 자격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 누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너는 모자르다, 너는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사라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것은 아니고요. 권사라고 해서 신앙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집사고 권사고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에 취해서 내가 저 집사보다, 내가 권사니까 내가 저 집사보다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아직 집사 직분을 받지 못한 자들보다는 내가 신앙의 수준이 더 우월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놓고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일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서 일 맡겨 준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집사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교회가 정하고 있는 임원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집사라고 해서 내가 전에 교회에서는 집사였는데, 내가 전에 교회에서는 권사였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상하게 성도라고 부르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는 건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법에 맞게 지켜서 임원으로 임직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임원의 자격을 놓고 볼 때 제일 먼저 주어진 일에 어떻게 임하는가, 그 태도와 자세를 먼저 봅니다. 신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세만 좋으면 같이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신앙의 수준을 올리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회 지체들이 옆에서 채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옆에서 우리 공동체가 걸음도 칠 수 있고 물도 칠 수 있고 꺾어지면 거기에다가 뭐 좀 지지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태도가 좋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바꾸지 못해요.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일에 임하는 자세는 쉽게 누군가가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나이가 얼마나 먹었느냐, 그런 것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자세,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그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보이는 권위자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허세와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는 데 마음을 쏟고 그 사람들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나의 스케줄, 나의 계획을 우선에 두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먼저 내세우고 내 뜻대로 결정합니다. 맡겨진 작은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귀중한 일을 맡긴다 하더라도 늘 중간에 때려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세운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역시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기만 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성실하기만 하고 솔직하기만 하고 성실하지 못하거나 성실하기만 하고 솔직하지 못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도 맡기시지 않습니다. 또한 일 맡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것, 사람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브로 출신인 레위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 옆에 그의 별명과 그가 한 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름보다 더 자주 불렸던 그의 별명은 바나바였고 그가 한 일을 적어놨는데 그에게 넓은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을 두어야 할 위치가 인간의 발 아래임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물질을 주인으로 머리 위에 모시고 물질의 종으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 위에 서서 물질의 주인으로 서서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나바만 한 일이 아니라 은혜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윗절에 보면은 많은 은혜 받은 초대 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놓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유독 바나바만 그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헌납한 땅값이 어마어마해서였을까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내려놨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이유였다면 본문은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적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랬죠.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한 과부가 헌금했습니다.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했어요. 얼마 했죠? 뭐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남이 헌금한 거 봉투 이렇게 열어보셨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얘가 2렙돈을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지금으로는 한 200원, 2,000원 될까요? 그거를 작은 양을 헌금을 했는데
정말 많이 했다.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본문에는 금액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아픔을 품고 치유하는 사람이었어요. 별명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태도와 말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에게 어울리는 별명을 붙여주죠.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가 큰 재산을 봉헌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일 하나 때문에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했던 일 가운데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세운 거예요. 바나바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의 전체는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뛰어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인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어요. 회심한 이후에는 처음에 유대교인들이 배신자라고 해서 위협하여 그 위험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준비하다가 사도들을 만나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심했다고라고 했지만 이전에 그로 인해 핍박받았던 교회 입장에서 그를 곱게 볼 수가 없죠. 여전히 바울은 두렵고 경계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신원 보증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나바가 데려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을 믿고 그를 형제로 받아줬습니다. 이 장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품과 신뢰가 훌륭하고 두터웠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자 그곳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유대교를 배신한 바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이 고향이었던 다소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무려 13년 동안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청년이 어느 날 낙향해서 아무 일도 없이 13년 동안 칩거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바울 스스로도 무너져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 일이 없는데,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없는데, 나의 마음은 정말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일을 맡겨줄 상황이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주변에서 우리 같이 일하면 안 될까요? 우리 이거 같이 해봐요. 찬양대 우리 같이 서는 게 어때요? 몇 주 동안 찬양대원 모집한다고 광고가 올랐는데 총무에게 전화 한 통이 갔어요. 찬양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런 전화를 안 보니까 주보를 뒤져서 총무 전화게 해서 우리가 음료수를 개발을 했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할 때는 그 음료수를 홍보할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달라고 찬양대 총무에게 전화를 했대요. 여러분, 찬양대, 우리 교회 찬양대 정도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껴주지 않아서요. 이번에 성탄절 개원 찬양대원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그 음료수, 그분이 전화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해도 된다고 열어놨는데, 그런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미루지 말고 해야지요. 저도 악기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여기 있는 서 있는 악기들 대부분 다 제가 다룹니다. 안 시켜줘요.
지휘자가 안 시켜줘. 그냥 목사님은 이거 제일 잘합니다 하면서 심벌 쳐요. 심벌 치고. 요번에 악기 하나 줬어요. 트라이앵글. 너무 어려워요. 따라랑 이거요. 자꾸 돌아가요. 근데 잡으면은 소리가 이상해져서 이거 어떻게 안 돌리고 이거 제대로 따라랑 치지? 연습해요. 여러분 슬레이벨이라고 아세요? 칭칭칭칭칭칭 이거 계속 치다 보면 머리가 멍해져서요. 주위 보면서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시켜준 게 너무 감사해서 칭칭칭칭 치고 있어요. 괜찮은 거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안 시켜줘요. 여러분 시켜줄 때 감사하세요. 얘들아 어딜 도망가. 나중에 너가 내가 시간 나면은 애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럴 일 없어. 여러분 같이 청소하자고 걸레를 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게 그 걸레 받고 같이 청소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시간 나서 막 호호 할머니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호호 할아버지 돼 가지고 뭐 걸레 들으면요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려요. 걸레 뺏어요. 하지 말라고. 마음은 간절해. 나 할 수 있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도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걸레 주워오면은 뺏고 그래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3년 동안 내가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의 경건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쫓겨왔어요. 도망쳐왔어요. 곧 나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13년 동안 일 맡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았겠죠. 아유, 나 내 인생 이러다가 끝이구나. 사람이 봐도 그렇죠.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누가 불러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 목회자의 길을 인도해낸 사람 역시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목회라고는 전혀 경험이 없던 바울을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로 불러준 겁니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13년 동안 무직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던 그냥 집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 전도사로 한번 해볼래가 아니라 공동 담임 목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바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오늘의 튀르키예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여정이 순탄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도 갈등이 있었어요. 전도 여행 도중에 바나바 조카였던 마가가 갑자기 사역을 중단하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을 돌아가 버립니다. 힘들었겠죠. 대우도 못 받았겠죠. 몸도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가를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똑같은 엄마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일을 버리는 자는 큰 일을 맡겨도 못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동행시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한 번 이렇게 주님의 일을 팽개친 애는 또 팽개친다. 뭐 그런 이야기 했겠죠. 결국 전도 여행팀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의 말년에 바울 옆을 지키고 있었던 동역자 이름의 마가가 나옵니다. 아주 가까이 두고 바울의 거의 신복이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바나바의 조용한 중재와 기다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사실 바울도 바나바가 세웠고 마가도 바나바가 세웠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신이나 서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곳곳에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에게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에 나서기보다 사람을 세웠고 판단하기보다는 품어주었고 갈라짐의 순간마다 서로를 이어주는 아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고 그의 별명 바나바를 성경 곳곳에 남겨두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우리말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리시스는 격려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남긴 격려를 통해서 바울을 포함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룬 성과가 클수록, 내가 남긴 업적이 많을수록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큰 인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교회를 세운 흔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깊은 은혜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름을 남기는 삶보다 누군가의 인생에 다시 걸어갈 길을 열어주는 삶, 무너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교회 공동체를 향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삶, 이러한 것들은 무슨 태양처럼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그림자 정도 수준에 머물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누군가 알아볼 수 있게 새겨지지는 않고 정말 무언가 지나가는 흔적과 같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바나바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어주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다시 스스로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과와 업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 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앞에 서기보다는 곁에 서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는 품게 하시고 밀어내기보다는 다시 이어주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삶과 행동을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회복하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